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43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0일입니다. 우리 화요일 오전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고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말씀 중에 7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렘넌트의 지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요. 렘넌트 전도학 다 들으셨나요? 토요일 날 렘넌트 전도학의 제목이 뭐였냐면 렘넌트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계속 지금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나는 어려움 속에 있다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25의 응답을 주려고 그 속으로 만약 저와 여러분을 밀어 넣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최고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간 그 시간이 요셉에게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가 요셉에게 온 거예요. 만약에 착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끝이죠. 그 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렘넌트들에게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참 이런 어려운 성도님들 보고 자꾸 힘든 성도님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또 제가 기도하고 세워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안에서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쉽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쉬운 방법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쉽지 않은 방법 갖고 계속 해봐야 계속 분쟁만 일어나고 갈등만 일어나고 위기가 고조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가능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요, 영적인 무한한 세계의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단, 원단해 주신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절대 가능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고, 그리고 오늘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24 되면 25는 금방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25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 토요일 날 렘넌트 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앙 막는 렘넌트의 준비. 렘넌트의 25는 기성세대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만들어내는 그 재앙, 그걸 막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렘넌트 25는요,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재앙, 사단이 만들어놓은 재앙, 이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기록된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3장, 홍수 사건, 창세기 6장,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뉴에이지 운동, 에덴 사건이에요. 지금 어떻게 일어납니까? 프리메이슨 운동, 네피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운동, 바벨탑 운동. 유대인들은 지금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게 올까요? 반드시 이 시대에는 뭐가 오냐면 재앙 시대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25가 이 재앙을 막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대는 질병 시대가 옵니다. 먹는 거 많아졌죠. 그러나 사람들이 먹는 거 만들 때 이 자연에서 오는 거 말고 화학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질병이 오고 또 사람들이요 이 흑암이요 가만 안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을 먹어요.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와요. 이게 큰일 났어요. 앞으로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마약도 해도 되고 그죠? 또 마리화나 대마초 같은 건 펴도 되고 당신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거 먹고 잊어버려라. 이렇게 할까봐 굉장히 큰 걱정이에요. 지금도 동성애라든가 지금도 많은 부분들을 사단이 지금 계속 인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가지고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자, 이때에 자, 렘넌트 전도에서는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된 언약. 아버지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유효합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신 것, 이삭에게 주신 것, 저에게 주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고 아버지가 무엇을 누렸는지 그걸 발견하고 그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속된 언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국 아버지가 단을 쌓았는데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삭이. 그죠?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줄 게 무엇입니까? 뭐 재산을 많이 물려줄 겁니까? 뭐를 물려줄까요? 나를 완전히 꼭 닮은 우리 자녀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 주일날 우리 본가에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웬일인지 젊으셨을 때 사진을 딱 책상에 꺼내놨다니까 쭉 배열해놨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보고서는 아빠 나는 저거 아빠 사진인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저도 딱 보니까 어떻게 저하고 이게 똑같은지 몰라요. 지금은 할아버지시지만 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 닮는구나. 그죠? 이 닮는단 말이에요. 이 DNA가 닮듯이 역죽시네. 그죠? 닮는단 말이죠.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나 영적인 DNA는 바꿀 수가 있어요. 가문과 가정에서 내려오는 이 저주재앙의 DNA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도 담고 육신으로 담습니다. 누가 뭐라도 계속 따라옵니다. 끊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사이엔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복음이 각인되는 모리아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던 아들입니까? 인본주의도 써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모리아산에 갖다 바쳤어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게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아무 이유 없이 조용히 돌아가시는 그 내용 모리아산에 묶여있는 모리아산 그 재단에 이삭이 묶어놓고 밑에 이제 나무를 대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손대지 마라.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복음이 각인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큰 사건이 있어도 기억되고 나쁜 게 있어도 막 트라우마처럼 다가올 건데 이게 이제 평생 남는 거죠. 복음이 각인되면 어떻게 되죠? 평생을 살 때 아버지가 살았던 대로 살게 돼요. 아버지가 누렸던 대로 누리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학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어떤 좀 100배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그죠? 다 양보했어요. 그럼 손해봐야죠. 자, 우리 산업인들, 이제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100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조그만 거 가지고 마웅마웅거리고,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먼저 가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큰 걸 보세요. 저 멀리 있는 걸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됐죠? 자꾸, 그러고 나서도 자꾸 경쟁이 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셈의 근원을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셈의 근원을 뛰어넘어서 루브스의 경제를 하나님이 예배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된 것은 영원히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게 각인되죠? 세상에 나쁜 거 이런 거 각인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각인되고요. 렘넌트에게 뿌리 내린 것은 그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요. 매일 말씀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체질은 어떻게 됩니까? 렘넌트의 체질은 보호자하고 연결이 돼요. 보호자의 축복하고 연결돼요.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시고요.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구약 시대는요, 여러분
성막 중심 살았어요. 신약 시대는요, 여러분 성전 중심 살았어요. 초대교회는요,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중심으로 산다. 말씀 중심으로 산다.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것만 안 잊으면 돼요. 나는 오늘 말씀 중심 따라간다. 하나님 내게 준 말씀 따라간다. 본부 말씀에 일부 예배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유 없는 대열에 섰다. 나는 핑계 없어요. 진짜 no excuse예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 먹고 따라갑니다. 또 우리는 어떤 대열에 섰습니까? 사람의 대열에 선 겁니다. 여기 줄대고 저기 줄대고 여기 라인 태우고 저기 라인 태우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직접 라인 연결해서 하나님의 라인이 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줄 타고 싶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라인 타고 싶을 거예요. 자, 그렇게 돼야죠. 세 번째, 문제의 대열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응답과 능력의 대열에 있었어요. 자, 초대교회 통해서 제자들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이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에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이 무한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 자들이 치유되고 빈 들린 자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일 강단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귀중한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렘넌트의 지성은 영성에서 나온 것이라야 진짜 지성입니다. 자, 다윗의 특징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했다는 것이죠. 먼저 작고하신 우리 이어령 우리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이분 신책을 보면 진짜 그 지성에서 뭐가죠? 영성에서 지성이 온다는 게 확 느껴지죠. 자, 렘넌트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같이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렘넌트가 앞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천재성. 그 천재성은 누구에게나 불신자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또 하늘에서 내리는 천재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단에게 빼앗겼고요. 3단체가 가져가서 이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천재성이 있는데 사단에게 뺏긴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좌에서 내리는 이 천재성 우리한테만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것은 렘넌트 것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여정을 가야 될까요? 렘넌트의 지성은 영성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거에서 지성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나와야 돼요. 교회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불평불만하고 이런 말 저런 말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이 다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리가요 흔히 우리가 정말 이 삐뚤어진 입으로 진짜 맨날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홍해 앞에 내려갔더니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불신앙 선택하고 광야에 데리고 나갔더니 그 놀라운 축복들이 매일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딴짓하고 우상 만들고 이게요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이걸 완전히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영성에서 지성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려면 렘넌트의 시작은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내 안에 세팅시켜라. 중요해요 여러분. 보좌의 능력과 이 축복을 내 안에 세팅시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결국은 나의 마음과 생각 이게요 뇌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요 뇌가요 영혼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이게 보좌로 연결돼요. 이 보좌에서 거꾸로 보좌에서 영혼으로 그 다음에 뇌로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판단할 때도 올바른 판단하게 되고 기도할 때도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과 나를 보좌시킨 건데 이것이 렘넌트의 모든 시작이고요.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빛으로 세팅시켜서 내 안을 살리는 거죠. 내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리하여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보좌의 역사를 보는 것 이게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보는 것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렘넌트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과정이 있어요.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의 현장과 삶에 임하게 되죠. 현장을 보좌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 7명처럼 보좌의 것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되고 충만해지게 되죠. 자, 노예로 간 요셉이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의 현장과 삶에서 응답된다.
여자는 여러분 관계없이 많이 살았죠. 그죠? 하나님이 그냥 뭐 복 주시나 보다 이 정도 알고 살았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인생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들을 자꾸 부어준 이유가 있어요. 가서 전 세계 살려라. 그죠? 세계 현장 살려라.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진짜 제가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내 눈을 바꿔주세요. 내 눈이 여태까지는 좋은 거 보고, 괜찮은 거 보고, 그죠? 내가 즐겨하는 거 보고, 이런 눈이 아니라 현장을 보고,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그 영혼을 보고,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섬기하고, 거기에 렘넌트 세울 수 있는 이런 눈으로 바꿔달라. 그랬더니요, 예전보다 좋은 게 덜 보여요. 이제 좀 현장이 보여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나의 현장과 삶에 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렘넌트의 열매입니다. 드디어 열매가 옵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의 학업, 직업, 산업이 보호자가 됩니다. 이 직업이, 학업이, 사업이 보호자가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알아도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보호자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먹다 말다가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바뀌어야겠습니다. 자, 그루톡에서 반드시 싹이 나오게 됩니다. 그 싹이 뭐죠? 결국은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숲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가 여러분 그 그루터기 통해서 전 세계가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그 그루터기로 그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따라서 그 이름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증인들처럼 렘넌트에게 증거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려고 회당에 들어간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오늘의 작은 것 하나, 렘넌트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바꾸는 거죠. 미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을 누리면 영적인 큰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이 3m에 거대해 보이죠? 형들이 막 뭐라 그래. 네가 왜 여기서 와갖고 지금 이러고 있냐고.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왜 우리가 이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학업이라는 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왜 이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산업이라는 현장에, 사업이라는 현장에, 경제라는 현장에, 여러분 그 큰 현장에 서 있는 여러분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를 발견하는 귀중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언약 기도입니다. 렘넌트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비밀을 누리는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하루 아니에요.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죠. 저 이제 동탄 내려갈 건데 그 현장에 정말 마음 담고 갑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 또 그 현장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이뤄주시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가는 현장에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하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이 살아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속으로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 다 마치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을 주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렘넌트의 지성은 그 출발이 영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비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하나님의 전해된 축복과 렘넌트된 이 놀라운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중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